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었기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강렬하게 올라오는 게 있죠. 가룟 유다는 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는 언삼십에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라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6월절 전날이죠. 지금 13일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유대력으로. 오늘 본문은 13일 밤이죠. 원래 유대인의 날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요. 하루가. 우리들이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3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 밤에 저녁을 6월절을 예비한 그 자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뒤에 보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희가 누구냐면 12 제자 모두입니다. 가룟 유다는 당연히 자기인 줄 알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중심으로 보지 말고 다른 11제자 중심으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11제자는 가룟 유다와 상관이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말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왜 나머지 제자들을 심히 슬프게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팔 사람이 아니지요, 이러한 슬픔 속으로 예수님이 몰아가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거든요.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잠잠했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 나름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들이 지금 엄청난 슬픔에 잠겨서 나는 아니지요.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중 누군가는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모든 인류의 대표들입니다. 각자가 대표고 가룟 유다가 대표고 11명이 대표예요.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속에 각각이 다 말했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될까요, 아닐까요? 가룟 유다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은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시 묻거든요.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순간에는 11제자만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 제자들이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같이 유월절을 먹는 그런 방식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맛있는 반찬을 사와서 이렇게 같이 먹을 때 그 계란말이 우리 안 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오시는데 젓가락을 같이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 라고 할 때, 그런데 반찬이 계란말이밖에 없어요. 그래 모두가 다 젓가락을 넣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빵을 수프에 찍어 먹는데 그 그릇에 손을 함께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빵 그릇인지 뭐 수프 그릇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거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무엇이 슬퍼하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눈을 어떻게 뜰까요? 동그랗게 뜨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넣는가 보자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판다라고 눈치 못 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 그릇에 다 손을 넣은 거예요. 먹을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한순간 예수님이 딱 손 넣을 때 넣는 가룟 유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걸 만일에 그런 식이었다면 제자들은 금방 눈치챌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야. 그런데 이 먹는 방식이 평소와 다르지 않아요. 그릇에 제자들이 손을 넣는 거예요, 같이. 물론 이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11제자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팔 거다, 이거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매하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 여기에도 제자들을 다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간단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 그 11명의 그 애간장을 태우지 말고 너희들은 아니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이 말씀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왜 이 과정을 말씀하시느냐면, 나머지 11제자도 가룟 유다 속으로 합류를 시켜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는 이 말씀에 아멘할 자가 누굴까요? 성도밖에 없어요. 성경을 거꾸로 봐야 돼요. 성경을. 가룟 유다가 이걸 여기 아멘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 마태복음은 누가 읽습니까? 성도들이 읽죠.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 가룟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나는 그러면 잘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 그 잘났다는 인간이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주님이 대신 지옥을 가셨잖아요. 대신 피 흘리셨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과정 속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으니까 너는 잘났어, 괜찮아, 너는 가룟 유다보다 훌륭해, 이런 논리를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을 때 인간들의 논리가 어떤 논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호세아에 예언되어 있는 사랑치 않는 자를, 원래 아들이었는데 내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 아닌 자로 만들어서 그 내 백성 아닌 자를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 그 유튜브 쇼츠에 올려놨습니다. 지난주 설교. 그 과정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11제자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누어 버립니다. 나누어 버리면서 자기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면 가룟 유다에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나머지 11제자에 위치시켜요.
열한 제자에 위치시키면 예수님의 피를 이용해서 구원받는 데 미쳤어요.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죄인 중에 수괴,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논리가 되어진다면 나는 잘났네? 이런 논리가 된다면 그 출처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출처라면 나는 잘났네가 나오면 안 돼요. 십자가에 피가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인간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 가룟 유다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피 능력이 가룟 유다를 만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취지가 뭐냐면, 성도들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였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능력으로 잘났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십자가신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한 세상이에요. 그 주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어떤 자들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피능력이 덮쳐지는 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아니야, 십자가가 밝게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가시는 그 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12제자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을 다른 11제자에게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포함시키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랑하죠.
주님의 피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안 되느냐? 회개 안 돼요. 왜? 주님이 기록된 대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회개한다고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환원이 안 돼요. 환원이 안 된다고. 십자가의 피능력이 임하게 되면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한 짓은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 다 행했던 겁니다.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그게 안 들어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서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안 섬깁니까? 가룟 유다는 왜 안 섬겨?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체험을 해서, 그게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배우고 예수님의 지시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가룟 유다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의 형제고 자녀고 아내고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미운 자식이나 미운 아내나 미운 남편은 지옥 가기를 소원하겠지만,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람을 해요. 함께한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나머지 제자들에 비해서 충성도가 뒤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이 받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돼요. 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불행한 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가룟 유다 자리에 느부갓네살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불행하다고 보겠습니까? 예? 그걸 불행하다고 보겠어요? 안 보죠.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자기는 대자 대비하니까 예수님은 쫌생이 같아요. 제자 하나 천국 못 보내요. 예수님이 심판할 권세가 있다 했잖아요.
얼마든지 회개시킬 수 있잖아요. 자기 피로 용서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 속에 지옥 가는 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셔서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12제자가 다 배반하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분이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자는 반드시 지옥 가는 자로 드러나야 돼요. 지옥 가는 자가 있어야만 십자가의 피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검은색이 있어야 흰색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항상 말씀하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잖아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지, 너 살고 있는데 생명으로 옮겨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해야만 이 옮기는 이 과정 속에 십자가의 피능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증거하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피를 증거하라고. 우리는 성찬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이번에 그 계엄을 막은 민주당 쪽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뭐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죽을 뻔 했으니까. 그 지금 드러나는 게 그렇잖아요. 계엄을 못 막았으면 다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한번 했었죠.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느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 그 당시에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 하면요, 공산주의, 종북주의는 다 죽여라는 신학이었어요. 제 어릴 때. 그 신학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광화문에 있는 전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타인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게 사명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가룟 유다도 보호해야 되죠. 이게 반전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가거든요. 지옥을 갔으니까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가 더 불행합니까? 예? 누가 더 불행합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 얘기를 옆에서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판 것은 이후에 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게 조롱이에요.
저 봐, 뭐 쥐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기면서 아무것도 못해. 말뿐이야, 말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가 이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롱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무슨 꼴이냐. 그런데 이 11 제자가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이 산 인생을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괜찮아 보이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바울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세심히 살펴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대부분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배반하고 떠나가겠어요? 따라가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갔으니까 지옥은 가봐야 알잖아요.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말씀을 대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무 일도 못 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정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차라리 예수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 쪽에서는 속아내기를 원하잖아요. 미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면, 제자들 중에 칼 잘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말고의 귀를 배, 칼 잘 써요.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처단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죠. 왜 이런 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느냐,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정반대로 지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이 통치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고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2살 아이가 다 죽잖아요. 처단당했잖아요. 2살 아이가, 2살 아래 아이들이. 그리고 동방로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죠. 동쪽에서 보내지 말고 서쪽에서 박사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의 명을 받아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다고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박사들을 보내어서 정보를 주시는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황금 원략 뭐 요한뿐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헤로드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들은 헤로드 왕에게 아부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종말 때, 여호와의 날 때 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자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올 것인데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온다면 헤로드 왕이 너희를 부를 건데 부르면 너희들이 헤로드 왕과 맞서서 헤로드 왕이 함부로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명하면 안 돼요? 아니 서대반 집사님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 안 하느냐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눈치채셨죠? 그 다음 보세요. 천사가 지시하여서 주의 사자가 지시하여서 이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피하라.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아내를 누이라 속였잖아요. 그때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든가 아니면 직접 말씀을 하셔서 지금 네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아느냐라고 얼마든지 계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조용하고 평안하고 제가 기도할 때 그랬는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 주변, 베들레헴 그 주변 2살 아래를 다 죽였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평안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들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 이 별도 그렇잖아요. 별도 인도를 하다가 곧장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가면 되는데 꼭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경유해서 가도록 왜 이런 조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동방박사를 보내려면 동쪽에서 보내지 말고 서쪽에서 보내시고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보내시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죽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2살 아래로 죽은 그 엄마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고요한 세상에, 평안한 세상에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그 엄마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안정된 정치 세력 속에서 저쪽은 뭐 정치적, 이쪽은 종교, 서로 영역을 나누어서 지금 균형이 잡힌 세계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이 난리법석을 피우시느냐는 겁니다. 인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이 끝나가는데 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죠. 어떤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가서 행복하고 편안한 하나님 나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가시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헤로단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본색도 드러나고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오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데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의 피 능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또 손들고 그럴 것 같으면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정인이 되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록된 대로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이 가룟 유다와 다른 11 제자를 이용하여서 사용하셔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가라지를 확 뽑아버립니까? 버릴까요? 하니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자는 빨리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요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 개인에게 적용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요런 주의가 성화주의라고 하죠. 이것이 확대되면 교회가 돼요. 이 교회를 뭐라 하면 자기들은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교회와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인간들은 원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면 제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안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워라 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아이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지금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2살 나이 아이들이 다 살해당했지만 그들은 살해당한 자체가 샬롬이에요. 살해당한 자체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요란스러운 걸 원치 않잖아요. 왜 요란스러운 걸 원치 않습니까? 인간이 각자가 망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논리라면 이런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솎아내야 되죠. 예? 마지막에 팔 거잖아요. 그러면 솎아내어서 예시당초 가룟 유다 빼버리고 마띠아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왜? 십자가 사건을 전가하기 위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싹 바꾸어서 주님을 팔지 않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체면 윗신을 좀 채워줬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임금 삼으려는 예수,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 쪽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죠. 한쪽은 다시 개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부류, 다른 반대는 다시는 그러한 계엄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하루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건들이고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뺐으면, 이런 일은 삭제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요. 기록된 대로 가게 되면 주변에는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 멘트가 뭐예요? 우리도 섬기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삽시다. 타인을 위해서. 요게 마귀입니다. 마귀. 성도는 예수님의 섬김을 증거하는 자예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죄 아닌 게 없어요. 인간은 선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선악 모두가 죄예요. 서기관 집사님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성도들이 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합니까? 섬기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줘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거당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정인이 우리고, 구원을 얻으려면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인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있어야 되죠. 나라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정권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가신다는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던 가룟 유다를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록된 대로 가시기 위함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일으킴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